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혜입니다. 태율금화종지 8장 소요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결이 사실 태율금화종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소요결 안에서 그 태율금화종지 수행의 전환, 대전환점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 수련을 해서 임동맥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고, 기로서 장풍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의 문제이고요.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저쪽 정보계로 가닿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흔히 얘기하는 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그 단학, 그 도가 수련에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데, 이 태율금화종지의 소요결 부위를 읽다 보면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수행, 몸으로 하는 수행 그 너머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지평이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물질계에서 비물질계로 전환합니다. 근데 그것을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거나 하지 않다 보니 주로 그 음양 혹은 주요 궤로서 설명을 하는, 여기 지금 이 번역본 대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하는 어떤 법리로서만 받아들여질 뿐, 어떤 세계 혹은 그 세계 너머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에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수행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태율금화종지는요, 정확하게 그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저 신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장 핵심만 추려서 딱 이야기해 놓은 것이 태율금화종지예요. 저는 불교 수행자입니다만은 무드라 수행자입니다. 정확하게는 무드라 수행자인데 이 태율금화종지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태율금화종지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희 수행을 통해서 가닿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마치 그려놓은 듯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가수련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과 일반 불교 수행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이 태율금화종지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율금화종지를 또 따로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 소요결이 그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어떤 정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을금화 종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아라 라고 하면 8장이에요. 소요결. 그래서 이 소요결을 2번이나 3번 정도에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6페이지 소요결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기존에 있던 번역본이 아니라 그것을 제 방식대로 다시 수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만일에 오류가 있다라면 저와 관련된 저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그리고 여기 한문 문구에 맞춰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 것이니까 만일에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옥청을 소유하며 얼매임 없이 익히는 비결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신을 넘기게 하여 길 구멍으로 들어가면 6월에도 흰눈이 날리는 것을 보게 되고 상경에도 해가 빛나는 것을 보며 물속에서도 숨을 쉬고 부드러운 바람에 의지하게 된다. 제가 거기 각주를 달아놨죠. 안식탈 갖고 나타나는 개한 증상이다. 초기 단계에선 비가 내리고 이걸 개한 2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 눈과 꽃이 허공에 흩날리는 것을 보게 되며 물방울이 사방에 퍼져 물려울 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려울 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개한 5단계가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물고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계가 저 하늘이 물 수면 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물속 세계인가 아닌가라는 착각들을 한 번씩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실제 보지 않았던 근데 그게 심해어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깊이 들어가는 잠수정인들이 있으니까 심해어를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안에 보면 그런 고기들이 허공을 떠다니거나 아니면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마당에서 낚시를 합니다. 물이 없는 마당에서 낚싯대를 들여놓고 낚시하는 것.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퇴계 이광 선생도 마당에서 낚시를 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강태공의 법을 우리 퇴계 선생이 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태공이 이걸 수행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퇴계 선생 그 문인들이 개인 문집에서 밝혀낸 일화들을 이야기해 보면 퇴계 선생은 아마 개안을 하신 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일화 안에서. 그래서 퇴계 선생이 마당에서 빈 낚시를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당에 물려오르십니다. 물 위로 바람이 들이고 일고 천상을 거닐며 덕을 먹는구나. 다시 고쳐 이르노니 이 현무암 중에 현무암이여 어디에도 이르지 못할 곳이니 일러 진정한 집이로다. 진정한 집이라고 했어요. 집, 택. 무화유양 시 진택. 개라고 안 하고 왜 집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덕을 먹는구나 이러죠. 왜 덕을 먹는다라고 하죠? 우리 해외여행 가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문화를 맛을 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봅니다. 이 수자가 각성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계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계. 그래서 그 자기의 계라는 것이 공통의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처럼 너와 내가 만나는 세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 수자가 지니고 있는 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이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 집이나 주변 인간관계처럼 그쪽에서도 똑같이 그런 계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진정한 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는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나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세계예요. 이쪽 세계는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천상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천상에는 나와 세계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계이면서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대목입니다. 이 한수희 씨의 깊고 오묘한 뜻을 다 드러낸다. 대도의 핵심은 불외, 무외. 그러니까 밖에 있지 않고 일로 불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무의, 오직 행함이 없음이 핵심인 무의가 밖에서 구하지 않고 무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부분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방향이나 장소, 모양에 막히지 않는 것으로 오직 행함이 없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의이다. 이런 얘기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고로 어리석은 공과 생명 없는 허망함이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그냥 입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입도사, 입보살. 아는 거. 문자도사, 입보살. 수행은 아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곁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혹은 그 벗어남을 할 수 있는 몸, 그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공이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겠느냐, 알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도의 작용은 유의와 무의 사이에 중이라는 한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관건은 바로 도눈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도눈은 마치 복두칠성의 자루와 같아서 회전하며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음과 양을 회전하며 운행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수중금이니 곧 물에 들어있는 납이다. 제가 그 밑에 이제 그 46번 각주를 이제 달아놨는데 그게 이제 감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감개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명문호흡이 기본적으로 되어줘야 이 중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중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정으로 나가기 위한 그 눈 안식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정 수행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중금은 무엇을 뜻하느냐? 명문호흡을 뜻합니다. 신장의 불기운을
앞으로 밀어서 회음을 작동시키고 이 회음 작동시킨 것으로서 꼬리뼈를 미려를 자극시킵니다. 뭐 굳이 미려를 자극시키지 않더라도 회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미려가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음이 자극돼서 미려가 저절로 깨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의식을 해서 꼬리뼈를 진동시키고 꼬리뼈 진동과 회음의 진동이라는 두 가지를 일으켜보면 회음은 두 가지 기운이 합쳐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뼈로 올라가는 의식과 이 꼬리뼈로 올라가는 의식이 이제 회음이 늘 여기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백회와 같이 쌓여져 있는 것이 회음이다. 그 회음이 자극되었을 때 백회 또한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회음이 자극되고 꼬리뼈가 움직일 때 백회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골에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기운이고 백회에서 떨어지는 것은 신명의 근본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백회에서 빛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회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 음의 기운을 정화하는 어떤 그 작용들, 그걸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금을 우리가 연마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단순하게 호흡으로만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부분, 즉 이 우주가 혹은 내가 그러니까 개체적 내가 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각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공에 대한 원리를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회음, 명문호흡만 열심히 해서 기운이 회음에 모이고 이 모여있는 회음을 동맥을 해서 올리게 되면 깨달은 에고만 있게 됩니다. 괴력난신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회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실제 그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걸 정화시키지 않은 도인들이 저지르는 참 폐악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회음을 정화시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긴 참 모호합니다만은 본능에 충실한 현상들. 뭐 그것도 이 세상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시달리기 시작을 하면 공부는 그 수준에서 맞춰버리게 됩니다. 한번 길을 그쪽으로 내면 끊임없이 그 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뭐 무명사나 보살이나 신들은 그때 왜 가만히 있느냐?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수자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 수자 스스로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걸 뒤따라가는 게 신이에요. 보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저 사탕을 집어먹을지 말지에 대해서 어린아이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의 어떤 욕구나 무지 혹은 욕망에 쌓여 있을 때 어린아이일 뿐이지, 그 무지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원리를 따라서 지속해서 살펴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힘들은 어떻게 오는구나.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길과 형식 혹은 보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살이 다르고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살이 다르냐? 그렇진 않은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슬을 누가 먹으면 어쩌고 누가 먹으면 어쩌고 하는 얘기처럼 그런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중금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건인 이 두 눈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반이라도 설명을 좀 할까 했는데 27페이지까지 마저 한번 해본다면 마저 읽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회광이라는 것은 곧 처음 익힐 때의 기본적인 기틀을 가리키며 밖으로부터 안을 다스리는 것이니 신하가 주군을 얻는 것과 같다. 이는 중급이나 하급에 속한 수련하는 이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밖으로부터 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신하가 주군을 얻는 것과 같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무드라 수행으로 그걸 처음에 하거든요.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이제 각주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무드라 수행을 처음 할 때는 47번 각주죠. 47번 각주에 보면 28페이지 보기와 대기, 쪼개기와 머물기, 무드라 수행이 길을 따르는 반면 처음에는 이제 무드라로 해서 보기와 대기, 쪼개기와 머물기라고 하는 부분을 하다가 뒤에 가면 연무를 하게 됩니다. 연무를 할 때는 이와 반대로 기와 기감과 의도 그리고 호흡과 동작이라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맞춰버립니다. 그러면 나의 의도에 따라서 기운이 움직이고 나의 동작에 따라서 나의 호흡에 따라서 기운의 변화가 나타나게끔 합니다. 즉 신하가 주군을 따르듯이 수행을 하다가 반대로 이 수행자가 주군이 되고 그런 기운이나 혹은 무명사나 신들이 신하가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그 관건인 이 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회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광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는데요. 회광은 딴 게 아닙니다. 눈 감고 우리가 항상 이 물질, 눈앞에 보이는 눈을 뜨고 바라보는 외부 세계의 어떤 그 정보를 바라보던 그 습관, 이것을 눈을 감고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죽은 자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죽은 자들이 그 식이 사라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볼까요? 그들이 보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안식이 있어도 그걸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말씀드렸는데도 시간이
벌써 한 25분 가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나머지 부분들을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예상은 한 3파트로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한 6파트 넘어가겠는데요. 소요결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